혹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고된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무너진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이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청지기인데 나는 청지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 다 헛될 뿐입니다.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몰매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기다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힘들었던 분들 더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하나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가로 바다 위 걷게.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탐나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아멘. 꽤 오래전 일인데요. 이 결혼한 이 부부가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기하고 전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 자기 남편 전에 남자친구 있는 거 괜찮죠? 예.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이 남편이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거의 이제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이었어요. 아주 그냥 꼼꼼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지나다 우리 그 아내가 애를 임신했거든요. 그때 한 5개월쯤 됐던 것 같은데 이 애도 내 애냐고 뭐 이러면서 별 의심을 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느냐 뭐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더러운 여자, 이 안에 있는 이 아기는 더러운 피다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 임신한 아내의 배를 차기까지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애도 낳았어요.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옹알이 하고 있는 아기를 막 차고 애를 막 어뷰스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기 힘든 세월을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그 핍박을 참지 못하고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부엌 칼로 남편을 죽였어요. 그게 뉴욕의 그 한국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돼 가지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피가 낭자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돌라와 야일라 기억나시죠? 돌에서 시작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아비멜렉이 돌라에 의해서 사사가 등장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돌라와 야일은 대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낼 때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돌라와 야일은 이방 민족에서 구원했다기보다는 아비멜렉의 그 폭정에서부터 그 데미지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쓰셨던
하나님의 사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소위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이 자기 소견,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희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이 악순환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들에게 쫓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도대체 몇 개의 신으로 갈라지는지 한번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신에게 쫓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He sold them to the idols. He sold them to the idols.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쫓아가고 있는 이 자손들을 보고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팔아버렸다, sold. 어디서 듣던 단어입니까? 경매장에 가면, 옥션에 가면, 자, 비트해 주세요. 100불, 200불, 250불 없습니까? Going once, going twice. 꼭 가본 사람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Sold. 기억나시죠? Sold. 그 sold하고 함께 외쳐지는 게 뭐냐면 소유권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그거를 산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산 사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this is not mine anymore. This doesn't belong to me anymore. It's yours. You do whatever you like to do. 이거예요. Sold.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화남을 이렇게 본문에서 계속 표현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흔 사람과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또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구나. 조금 살만하니까 또 나를 떠나는구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지 하나님 마음 그대로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야, 네가 선택하여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왜 나한테 왔느냐? 네가 선택한 그 신에게, 그 돈이면 돈에게, 자식이면 자식에게, 여러분의 쾌락이면 쾌락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와가지고 또 구원해달라고 그러냐? 노의 호세.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했을까? 요 표현이요, sold, 팔아버렸다. 이제 난 손 털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표현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정확하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God gave them up. 하나님께서 gave up. 우리 표현 가끔 이런 표현 써요. 야, give up이다. give up. 야, give up. 포기한다. 마음대로 해. give up.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지금 그 분노하는 화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뭐예요? 동성연애 하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끌린다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전환이라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무지개 색깔 피고 하면서 흔들어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Give them up, give up. 네 마음대로 살아라. You do whatever you like to do. 손 턴다, 소유권 넘긴다, 마음대로 해.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시니어 때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니까 얼마나 운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키달래. 안 된다, 너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 미국의 정부에서 준 라이센스를 못 믿냐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마침 또 친구가 어디 놀러 간다니까 자기가 같이 가야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와서 너 픽업해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자기가 가서 어디서 만나야 된다. 하도 조르니까 we gave up. 똑같아요. God gave them up. We give the key up. car key를 기법하고 줬어요. 신나가지고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꼭 사고 칠 것 같더라고요.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 아빠. 그러면서 친구 차 따라가다가 친구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엑시스로 빠졌는데 자기도 막 가다가 엑시스인데 이 슬로우 다운 해야 돼. 스피드 맞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스피드를 못 맞춰서 그 친구 차 따라가다 친구 차 뒤를 그냥 엑시스에서 박아버린 거야. 이야,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뭐 속도를 줄여가지고 했으니까 크게 안 다쳤다. 그냥 후드만 조금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수업료가 많이 안 들어서 괜찮다. 하이파이브. 알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얼마나 다니고 싶을까 이 젊은 아이가. 그런데 부모님은 알거든. 너 아직은 안 돼. 아직은 그렇게 다닐 때가 아니야. 또 사람 태우고 다니면 더 안 돼. 너 아직 익숙해져야 돼.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런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give them up. 알아서 해 그러면. 그랬더니 사고를 쳤어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접촉사고가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되었어요. 18년의 소위 압정 혹은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접촉사고 치고는 너무 크죠. 18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여 졌더라. 고난, 고통,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셔스 사이클, 이 악순환에 인해서 이제는 힘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는 단계. 부르짖는 단계. 근데 이 부르짖는 단계가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다는 걸 제가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전에서는 그냥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르짖음은 회개의 진정성으로 좀 더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I'm so sorry.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경찰이 여러분을 잡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경찰에게 뭐라 그래요? I'm so sorry.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 주차장에요. 주중에는 이 모토바이크 뭐죠? 오토바이 타고 잡는 경찰이 거의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한 10대 정도 잡으니까 가더라고요.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 잉 하면 한 대, 두 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너무 빨리 들어오면 그냥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티켓을 떼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봉사하러 왔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요. Look at me one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No soup. 국물도 없다. 그런데 그게
회개의 진정성은 무슨 상관이냐고요? 회개의 진정성은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를 조건문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결과를 조건문으로 제시하고 I'm sorry 하는 것은 회개의 진정성에서 멀어집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돌아갈 테니까 죄를 지어서 당한 이 티켓 300불, 400불의 이 티켓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과속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처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I'm sorry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이 빚은 청산해 주십시오. 청산해 주시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결과의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의 진정성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인다니까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우리를 이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를 독립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위 deal 혹은 bargain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분하소서. 그 결과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회개를 보여준 또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저는 요나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요나 선지자의 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고질적인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이방은 dirty pagan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이나 그 은혜를 받아야지 왜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래서 니누의 성, 그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다가 풍랑 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가 나와요. 이 고난 속에 자기의 그 고질적이고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뒷골목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분명한 죄인데, 고질적인 우리 성도들의 죄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예수 잘 믿고 제일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처럼 고질적인 죄가 없더라고요. 안 뽑혀 이 죄는. 하나님이 이 죄를 박살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물고기 뱃속에라도 쳐넣는 것 같아요. 요나가 그 고질적인 죄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문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즉 이방 백성, 니누의 백성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한국말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영어로 볼게요. 이 이방 백성들, 자기가 이 dirty pagan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니까 grace that could be theirs. Oh my goodness. 드디어 자기 의의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은혜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Could be theirs. 드디어 자기 의가 깨어지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꺼내만 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업만 정상궤도에 올려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바겐을 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걸 조건으로 걸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I'll do whatever I can do it.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만 이 제한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 구원은 이 물고기에서 건져내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고기 밥이 되어서 최후를 맞이하든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처분대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에 좀 더 다가섰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보시고 구원자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한번 입다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또 딸을 거짓 맹세가 아니라 잘못 맹세해가지고 딸을 또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났는데 그것도 기대하십시오. 어떤 얘기가 전개될지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키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아비멜렉하고 아주 흡사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아비멜렉은 처도 아니고 후처도 아니고 무술이 아니에요. 무술이의 아들이었다면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쓴 말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왕따를 시켰고 형제들이 자기 형제라고 쳐주지도 않았고 결국은 떼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아예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걸 기업을 잊지 못할 자로 잘라버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입다는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고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 소위 여기 보니까 이제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압제에서부터 좀 싸워줄 사람을 보니까 입다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한테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고 Look at me one time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내용에 하는데 여기 장관하고 머리 이 두 단어에 조금 마음을 두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입다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게 뭐지? 7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어려우니까 또 나한테 구원해 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딱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입다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장관이 아니라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정말 될 거냐? 그랬더니 10절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이거 보세요.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왜 머리와 장관 이게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읽어낼 수 있는데 이 머리와 장관이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카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임시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위기 모면용이에요. 위기 모면용. 그랬더니 위기 모면용으로 이 입다가 이전에 이미 잘렸는데 기업을 잊지 못할 자로 잘렸는데 영구직 로시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진정 어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당분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시, 머리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세요. 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기업 물을 자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이 입다가 출생 신분 때문에 피가 더러워서 쫓겨났다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왕으로 사사로 받아들이는 바로 진정한 회개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가 이 피를 가지고 저지르는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왜 서두에 끔찍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피 얘기하면 피를 보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이 결혼을 앞둔 이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젊은 남녀가 부모님들이 서로 반대를 해가지고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양가 부모님을 만났는데 한쪽 부모님은 오케이인데 한쪽 부모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그 더러운 피를 가진 집안하고는 사돈이 될 수 없습니다. 더러운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 피에 염증이 생겼나? 왜 더러운 피라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피 얘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피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잔인한 인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을 칼로 죽이다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실은 사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70명이나 다 학살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잔인한 역사의 진행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피의 역사였고요. 피를 따지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뭐겠어요? 바로 그 파도 안 빼지는 이 죄를 하나님이 드디어 이 공고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거를 빼내고 있는 듯한 그 죄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끔 하고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지 못하는 게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또 참지 못하는 두 번째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16절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데 이 원어로 이렇게 좀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희귀한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라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좀 아는 척하고 또 히브리어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기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His soul,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영혼, 넵쇼라고 돼 있어요. 넵쇼. 하나님의 이 영혼이 어떻게 근심하니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could no longer endure. 하나님의 영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저 바티크짜르 저 끝에 있는 no longer endure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문자적 의미는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shorten,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슴이, 심장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터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쪼그라들었다. 그거를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리 한국말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터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참을 수 없냐면 회개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께 다시 돌아갑니다. 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주께 회개한 백성이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Cannot endure anymore. 제가 좋아하는 송창식의 사랑이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랑이야?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7080 가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가사상을 받은 거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래가 이렇게 돼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단 한 번 눈길에 내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하나님하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고 그의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의 영혼이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못 참으세요. 회개한 백성이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디 하세요. 야, 네 마음대로 해. You are sold. 네 마음대로 해. 팔아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날 태우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가 지은 죄의 고난을 묵묵히 통과하면서 그래도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 가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고난을 받아도 저는 이제부터 믿음의 길 갑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를 하나님이 못 참으세요. 역사하세요. 요나의 회개를 보고 못 참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끄집어내듯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당신의 종 입다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피를 운운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빼고 빼도 빼지지 않는 나의 의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여전히 망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 죄에 피 얘기하는 이 인간들을 이 죄에서부터 건져낼까? 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곤장 맞았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더러운 피 이야기하면서 죄 짓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로시,
머릿돌이 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죄값을 치우고 있는, 죄값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야, 그 죄값은 내가 치울게. 우리 애들이 아프면 엄마들이 내가 대신 아프자, 내가 다시는 아프면 좋겠다. 엄마들은 그냥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아플게 하고 여러분의 죄값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영혼이 쫄아들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터질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세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더 베델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셔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나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버리셨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피를 씻게 해 주셨듯이, 다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타협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길 가시면 하나님, 가슴 터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고에서도 건져내시고 집을 떠난 자녀들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